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르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50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중에 가장 분량이 긴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한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서 그 가정의 이삭의 아내감 배필이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게 되는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가정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가장 길게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가나의 조그만 시골의 한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심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기쁨으로 흘러차고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며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을 세운다, 건축한다 하면 필요한 자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자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정이 세워질 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 눈이 맞아 좋아지면 가정을 세울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두 사람만의 감정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둘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는 곳에 아름답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그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어느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바로 공동체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나온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결혼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여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자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데려다가 이끌어다가 아담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세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또한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름답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주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하란 땅에 막상 도착을 했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먼저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종이 그렇게 기도한 건 뭐냐 하면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 은혜 주심이 그렇게 필요했다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여자였으면 좋겠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치 리브가가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은 것처럼 조목조목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까 걱정하며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 라고 말하며 리브가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행동을 두 가지 단어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데 18절과 20절 보면 급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물동이를 급히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지만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낙타 열머리에게 물을 충분히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달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참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느릿느릿 억지로 마지못해서 움직인다면 말하고 부탁한 사람도 미안하고 한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뜀박질을 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움직임을 보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확신 때문에 엘리에셀의 마음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에 가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비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동생과 딸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자기 의견이 있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개인적인 사견,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보십시오. 복된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족들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두 분이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듣곤 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데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얼마나 종종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서로를 향해 고백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말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자꾸 많아질 것입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그리고 과격해질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쓰기 하며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아빠 이름을 적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이름이 이렇게 하도 아이가 썼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거는 우리 아빠의 이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며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아빠 이름을 뭘로 썼기에 이렇게 서로 엄마가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왼수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엄마가 늘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왼수 저 왼수, 이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아빠 이름은 저 왼수인가 봐 해서 받아쓰기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라고 시작됐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것, 연약한 것, 미련함 때문에 그만 축복의 선물을, 감사의 제목을 왼수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니 감사하고 기뻐야 될 그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성량,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의 특징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가훈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믿음의 가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심겨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가 아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6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4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자신이 일일이 다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나이 40세에 결혼해서 나이 60이 되도록 20년 동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재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런 예가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이삭만이 그렇게 살아간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이삭은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었습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쇼맨십으로 한번 아내 될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보였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삶의 습관 중 하나로 언제나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아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방법,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산 꼭대기로 가더니 제단을 쌓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제물이라 그러며 아버지가 칼을 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자기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의 씨가 아니라 결국 아버지와 엄마, 약속된 그 부부 안에서 태어나는 자식만이 약속의 씨앗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다 자식이 없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 본인이 아닙니까? 자기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언젠가 후대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내시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실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의 풍습과 그 세대의 문화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그 말씀이 제시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견고하게 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까지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라고 비웃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딱지표를 붙여놓고 아예 그런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그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왜요?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품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말씀을 쫓아 행하는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요,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함으로 정말 이렇게 세워져가는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6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가정입니다. 67절 자세히 보면 이삭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주며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사랑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믿음 가운데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면 이미 집을 다 완공한 그 집에 입주한 것과 마찬가지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집이 조금 아기자기하게 행복한 스위트홈으로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가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식도 필요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의 사는 집을 방문해 보면 똑같은 구조에 있는 아파트인데 문을 열 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꾸며놓고 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경우를 보면 웃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하호 깔깔깔깔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갖춘 것 같은데 늘 투덜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가정, 바로 거기에 유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그 가정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만 그냥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은 싫어져. 나는 점점 믿음은 강해지는데 하나님은 싫어. 나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데 예배드리기는 불편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힘과 동기가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정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슬픈 마음을 감정적으로 좀 달래주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고 용기가 되어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너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할 때마다 변변찮은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열정이 나오나, 그런 사람들이 혹주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 뒤에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후원하고 축복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같은 사람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하나도 개의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동원해주는 따뜻한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부상을 입고 조금 진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빨리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뚜집고 들어가서 그를 건져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업고 다시 전투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전쟁이 조금 잠잠해질 때에 소대장이 묻습니다. 야,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총알이 빗발치는 것을 두려워서 안 갔는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군을 이렇게 데려왔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간이 내 어머니가 무릎 꿇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주는 힘과 용기인 거예요.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미워합니다. 유목업을 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근데 흙으로 자꾸만 메꾸어 버리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를 보면서 떠나라, 이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랄레 골짜기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 그 목자들도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삶을 가지고 늘 양보하며 그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샘이 솟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파도 우물의 그 샘의 그늘을 찾지 못했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와 서로 계약하자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항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리브가의 바로 격려였고 위로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끊임없는 쌓인 가족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삭은 그 힘든 상황을 너끈히 이기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신회를 포함해서 200여 명이 안 되는 많은 인원들이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위해주고 형제와 자매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우리의 부모처럼 생각하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어깨와 등을 쓰다듬으면서 참 귀하다 서로 알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나와 상관없다 돌아서지 말고 그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위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즐거워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이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 성이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건 뭐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저 사람이 내 형제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 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성 서북의 우리 교회 생각하면 나 그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어, 나 그 교회에서 위로받고 있어, 나 그 교회에서 힘을 얻고 있어, 이런 고백들을 스스럼없이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족 공동체로 교회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서서 수군대거나 누구의 잘못에서 비판하지도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심 상했다고 격을 다해서 날선 그런 부분으로 서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다 나도 잘못이 있으려니 나도 미련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품어 안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이 가운데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달은 가족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부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여론 따라가지 말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생각하며 말씀을 쫓아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사랑과 위로가 충만히 나눠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씀 따라 쫓아감으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 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